어디서 본 글인데 진품인 명품과 가짜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비가 올 때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가면 그건 짝퉁이고 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가면은 그건 진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비슷하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진짜 진위가 가려질 때가 오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고 또 분별해야 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죠. 누가 보기에도 바리새인이 더 거룩해 보이고 구원받음직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보이고 열심도 있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가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진짜 구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구원이라고 믿고 말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11,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해 보여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토색불이 간음도 하지 않고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가운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죠.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고 당신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귀함을 받아 귀 여김을 받아 이방인들의 어떤 통치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호소력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되게 뭐가 됩니까?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생활 금식 이런 거에 있어서 잘한다 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 아닙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당시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어요. 토색불이 간음하시지 마십시오. 세리같이 살지도 말고 11조를 하고 금식 생활도 꾸준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대적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빼놓고 이것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지향점이 뭐냐면 결국 이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들을 하고 이 경건한 삶을 살면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구원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내어줄 만한 그런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실 율법에서 종교생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식으로 바리새인은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11조를 하고 신앙생활에 기도생활과 금식과 그 모든 것을 잘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형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설교들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 많이 사람들이 호응이 있는 그런 제목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설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울증을 이기는 법, 편안한 가정을 이루는 법, 열등감을 극복하는 법, 상처를 이기는 법. 심지어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를 잘 다루는 법,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집어넣기는 했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오면서 내 삶을 좀 더 형통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팁이나 어드바이스, 충고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자신이 어떤 어드바이스나 충고나 교회에서 해주는 팁을 듣고 자신의 삶에서 뭔가 개선이 있고 평안해지고 뭔가 좀 잘 살게 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거 좀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잘 되겠다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이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자신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는 것을 결국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같은 부류라는 것은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비난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네 삶이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향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거기에 속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뭐 해서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럼 잘해서 잘 복을 받아서 나도 잘 살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향점의 최종 목표지는 내 나은 삶이다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뭐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이 땅 가운데의 샬롬.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관심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결국 자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종교적인 내용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내 삶을 좀 더 잘 컨트롤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충고와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은 거죠.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하루는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미친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모두 분별력이 있고 장래에 대해서 탁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그래서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같지가 않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미쳤습니다.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완전히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분별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원의 이야기 같죠?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예요.
지금 세상이 공동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잘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문화 자체가 셀프, 자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내 상처와 내 자존감과 내 문제와 내 위기와 내 두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두려움과 위기와 걱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거에만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9가지 두려움이 존재한다. 완벽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범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안전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약함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답만 지금 딱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처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좀 잠시 잊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시니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들을 때에 사람들이 과연 변화될까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의 위안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뭘 원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종교 서비스, 위로의 서비스, 뭐 불안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만 도피처를 찾는 거가 교회 생활이 돼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목적이 더 나은 나, 더 나은 평안과 안식, 뭐 안정된 삶, 이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좀 잊게 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 그 정도면 딱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이쁨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 행위로 근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선하게 되고 달라지고 복을 얻고 평강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알아서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세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나를 고쳐서 개선해서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차라리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은 너를 고쳐서 네가 갱신돼서 네가 회개하고 해서 점점 나은 삶을 살면 거기서의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하면 너에서 근거하지 말고 그냥 너는 완전히 다 죽고 다 뒤집어서 죽고 다시 시작하자 거듭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기도 해요.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는 순간이 차라리 복이다.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두려워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게 너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요?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간단한 위로나 어떤 충고가 아니라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죠.
세례는 한마디로 난 완전히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적당히 내 힘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충고나 위로나 그냥 와서 주일날 적당히 눈물만 흘리고 감동받으면 그걸로 종교 생활이 끝이다가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저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수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목적은 내가 좀 더 나은 삶, 내가 좀 더 나은 선한 나, 좀 더 평안한 내가 아니라 기독교의 온전한 시작은 죄인인 나, 가능성이 없는 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달라이 라마라고 티베트 불교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이 라마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가 또 임명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도 있죠. 달라이 라마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한 거예요. 당신의 평안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머리에 뇌파 검사를 이제 하게 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안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평안한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와, 다르긴 다르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시간에 이 뇌파가 막 파동을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의 뇌파가 이 정도까지 흥분하며 반응을 할까? 놀란 거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왜 그랬냐 하면 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자신에게 근거해서 돌을 닦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모기 한 마리에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게. 기독교의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네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개념 가운데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점점점 나아져서 좋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남들이 볼 때 경건해지는 것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준 역시 그 사람의 행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의롭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차라리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전 조금 있으면 정말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도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불안해지고 정말 평안한 것 같다가도 누가 말만 하면 흥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거룩한 말만 하겠다고 하지만 오후 되면 또 욕을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그게 나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걸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요? 의라는 것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힘의 능력은 우리의 개성과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왜 기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감격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동의 결과가 따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발버둥 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감동과 기쁨으로 아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의 행동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합시다, 금식을 합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안 된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면 그 다음에 열매로 기도와 금식과 감격과 감사와 헌금이 따라 나오는 거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헌금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죠. 당연히 불평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나의 근거에서 한 모든 행위들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은혜 때문에 기도했고요. 은혜 때문에 헌금했고요. 은혜 때문에 봉사했으면 그거 왜 대가를 바래요? 감사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일에 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을 얻는 거, 뭐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 뭐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이런 거 듣고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배고픈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자신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죽지 않고 난 스스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만 고치면 돼라는 사고방식으로 와서 그냥 충고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회사 생활에,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들으러 교회 나온다면 그건 궁극적인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예요. 힐라스코마이의 명사형은 뭐냐면 힐라스모스예요. 힐라스모스. 힐라스모스는 신약에 5번 나오는 명사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또 4장 10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힐라스모스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가지고 풀어보면 하나님이여 저에게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리는 나에게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삶에 거하시는 모든 일들이 화목해 되는 일들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에게는 화목제물 누가 필요하다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돈은 부유하겠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일제시대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순사나 경찰들은 일제시대. 그것처럼 세리가 로마 이 제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막 걷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열등감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나에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 나에게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모든 것의 솔루션의 해결책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전도자 라치 윌커슨이 워싱턴주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전도 집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사람과 만나서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몇 주 지난 후에 리치는 한 여대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리치 윌커슨 씨,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이고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같이 가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제가 14살 되던 해에 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위협과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할 때쯤 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저는 아무 남학생이나 같이 동침했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몽 가운데 있었죠. 전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거의 저는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어쨌든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기숙사 방에서 삼촌이 제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삼촌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 팔을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뻘쩍 튀어내려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2 팔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난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는 간단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냥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런 그냥 간단한 말로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은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시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 힘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가 지나가면 다 끝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언제까지 문제 하나 가지고만 씨름을 할 거예요? 문제 잡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이죠. 어느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죠.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더 늪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때 황새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속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게는 긴 목과 부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황새가 이 다리를 빼기 위해서 긴 부리를 땅에다 확 박고 다리 힘을 주니까 다리가 쑥 빠져 올라왔습니다. 야, 이제 됐구나. 그리고 날개를 치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리가 빠져버린 거죠. 부리가 박혀 있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다리를 확 박고 목에 힘을 주고 부리를 확 뺐어요. 그러니까 부리가 쑥 나왔죠. 야, 이제 되겠지. 양쪽 날개에 힘을 팍 주고 날려고 하니까 날 수가 없는 거죠. 부리가 빠졌는데 이번엔 다리가 또 다시 빠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하는 거죠. 다리가 박혔다가 부리가 박혔다가 부리가 박혔다가 다리가 박혔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황새가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갔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내가 원하는 도움만 받으면 난 나머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황새에게 필요한 건 뭐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꺼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바로 그때 우리가 들려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위로가 되는지가 내 삶에서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죄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의 관직으로 마치죠.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원치 않은 결혼과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 잠깐 다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내가 교회에 가는 걸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화장실에 집어넣고 교회 마당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질질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인쇄소를 했었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날 산더미처럼 쌓인 인쇄물들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1983년 초에 저와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나이 3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한 빚과 3남매를 양육하는 일, 저에게 맡겨진 짐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 환상으로 나의 모든 죄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한참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었노라. 너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날마다 울고 다녔습니다. 저의 친정엄마, 형제들, 일가 친척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나의 주님께서는 남에게 얻어먹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또 사업을 통해 3남매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네 식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 항상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만 살고자 했던 저와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매일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위안받고자, 평강 찾고자, 두려움을 이기고자 그런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근거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며 오늘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오늘 저녁이 되면 또 세상 가운데 흔들릴지도 모르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기도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에 참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